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왕복할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5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입니다.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에 진입한 순간부터 5분 동안은 소위 말해서 통신 블랙홀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주선과 나사 우주본부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는 5분입니다. 전파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우주왕복선이 무사히 땅으로 귀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며, 그리고 그 5분 동안은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때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주선은 그냥 새카맣게 타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순간이 바로 5분의 그 통신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은 그 5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긴장한다고 합니다. 왜냐? 아무와도 연락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다릴 뿐인 그런 시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블랙홀이 있습니다. 깜깜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 수가 없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블랙홀이 발생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요셉의 웅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요셉의 웅덩이라 그러느냐? 이 요셉이 웅덩이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요셉에게서 13년이라는 블랙홀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도 정말 웅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온갖 역경을 다 경험하게 되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좌우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아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더 서글픈 것은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에 그의 모든 꿈은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자랑하였던 꿈 얘기, 아버지와 형들이 다 내 앞에 절할 것이라는 그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꿈 얘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꿈이 실현된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오히려 꿈은 고사하고 고생의 대려만 활짝 열린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노예로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죄수의 누명을 쓰는데 그 죄수가 형기가 있는 죄수가 아니고 형기가 없는 죄수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 자리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 요셉은 정말 이 땅에서 짓밟힌 인생이요, 호적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끔찍하죠. 이 요셉의 웅덩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수반하는 말 그대로 역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경의 웅덩이에, 이런 블랙홀에 빠질 때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느냐? 아, 인생 정말 허무하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러면서 아무나 붙잡고 항의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웅덩이에 빠뜨리는,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다가오느냐?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역경 당할 만큼 나는 그렇게 큰 잘못한 거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억지로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역경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정말 내 팔자가 이렇다 팔자 타령하면서 그냥 그렇게 억지로 인내하면서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은근히 후회하고 빨리 이 역경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자리에 빠져가지고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루를 여삼치로 역경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의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그 역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기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기를 보면은 한 번도 형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의 삶을 보면은 역경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웅덩이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 사람들에게 신임받고 신임받아봐야 자기의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요, 죄수에서 무슨 놓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걸 봅니다. 기쁨으로 자기 역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런 자세가 나올래야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역경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죠.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억지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삶의 자세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똑같은 역경이지만 그 역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웅동에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에게 세 가지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두운 밤의 별을 집중하여 보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별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일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밤이 필요합니다. 밤이 별을 보기에 최고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웅덩이라는 깊은 밤이 왔고 좌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밤하늘에 별밖에 보일 게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그의 역경은 그랬습니다. 밤하늘의 별 이외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을 집중하여 보게 되는 거죠. 저도 가끔씩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원이 이렇게 외곽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무릎도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은 산등성이에 자리 깔고 그냥 하늘을 향해 들어놓아버립니다. 들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밤하늘의 별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LA에서 조금만 나가면요, 밤에 딱 누우면은 막 하늘의 별이 쏟아집니다. 은하수가 쏟아져요, 정말. 얼마나 화려하고 휘황찬란한지. 그런데 말이죠, 누워가지고 그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이런 은하수와 별들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이 하나 둘 정리되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게 돼요. 희한하게 문제의 실마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고 보면요, 참 정말 찬송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딱 맞는 찬송이에요, 정말. 하늘의 그 무수한 별을 보면, 이야,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요, 마음의 정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뭔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뭐가 꼬이고 뭔가 이렇게 역경에 끊어지질 않느냐. 여러분, 외곽지로 나가가지고 차 위에 들어놓어도 좋습니다. 어딜 들어놓든지 하늘을 향하여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무수한 별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저 무수한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울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누워서 기도도 하고 웅덩이 속에서도 의외의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희한한 은혜가, 위로가 거기서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웅덩이에 빠져보지 않으면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휘황찬란하며 별을 그렇게 집중해서 볼 만한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요셉은 역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웅덩이에 서서 하늘에 발을 바라볼 때에 그 별의 무수함을 보며 그 별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아, 나를 이 웅덩이에서 건져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결론에 딱 도달한 겁니다. 그것이 역경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에게 그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역경에 대해서 억지로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역경 속에 빠졌다고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이런 생각과 이런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천만에 안 주어집니다. 요셉이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두운 밤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실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가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 요셉의 역경의 기간 동안에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지만요, 요셉은 딱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왜요? 그는 알았습니다. 웅덩이 속에서 내 이 웅덩이에서 건져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때가 되니까 예상 밖의 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순간에 역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바로 건짐을 받았어. 역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여러분 요셉 스토리가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건 모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역경 속에서 경험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역경은 축복이 아닙니다. 고생이죠. 그러나 역경으로부터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기쁨으로 그 역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모든 인생, 자기 자손, 자기 온 가족을 위한 복을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요셉의 웅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심리적인 문제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건 모든 내용은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경중도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우리 모든 사람은 적어도 요셉의 웅덩이를 몇 번씩은 경험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블랙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심지어 내 남편에게도 말도 못하고 내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블랙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의 웅덩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역경을 오히려 배척하고 역경을 싫어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바에야 이 웅덩이를 통하여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역경이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 역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이런 한마디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된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경한 웅덩이가 자기에게 일평생 그런 웅덩이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요셉은 기쁨으로 그걸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당한 역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 뒤에서 이 역경을 위하여 통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랐을 뿐이지 요셉은 때가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으로 그 역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역경 속에 있을 때에 해야 할 일이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역경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의 웅덩이에, 요셉의 웅덩이, 그 유명한 요셉의 웅덩이에 빠져들어가는구나, 인생의 내 블랙홀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4가지를 꼭 하야만.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내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웅덩이 블랙홀에서 건져내지 않습니다. 계속 헤매게 만듭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회개했으면 그의 인생은 달랐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에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고 블랙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역경에 빠졌구나, 내 인생에 뭔가 위기의 순간이 왔구나, 내가 뭔가 모르게 지금 블랙홀에 빠져들어가 있구나 하면은 내가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역경 속에서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 믿음으로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는데 뭘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걷는 법을 그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 빠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숙케 하고 나를 성장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경 속에서 오히려 고백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더 많이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더 읽고, 그리고 찬송할 힘이 없어도 힘을 다하여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든다는 것을 내가 의무적으로라도 표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너무 쉬운 말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역경 속에 빠지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그때야말로 신뢰하고 붙들기를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시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 못합니다. 3번째로 역경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매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라. 우두커니 잊지 마라 이거죠. 제가 미국 가가지고 한번 실직을 했습니다. 실직. 레이업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에 지금도 그렇지만 직업 소개서가 있어요. 직업 소개서. 직업 소개서를 갔죠. 잡 찾아달라고. 그 잡이 많다고 이런 잡 저런 잡 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면접관이 내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부터 네 잡은
8시간 동안 잡을 찾으러 다니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만히 있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8시간 내내 너 잡 찾으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레이업한 사람에 너 돈 주는 거야 그러더라고. 아,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맞구나. 지금 내가 잡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8시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동안 잡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내 잡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잡을 찾기 위해서 8시간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게 내 주어진 매일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참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일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을 조건을 주었던 간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만족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족할 때에 역경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모든 게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 뭘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역경 속에서 내가 할 일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라.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된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 끝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다 된 것을 보시는 사인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자기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타이밍을 끝내고 내 역경으로 나를 건질 때는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다는 방법, 전혀 내가 예상하고 상상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탁 하고 열어놓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역경을 거쳐야 하나님이 밝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 새 방향, 새 방법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의 스케줄에 따라 어떤 길이 나에게 열릴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역경 속에서 내가 할 일입니다. 역경 속에서 내가 할 일, 첫째는 내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라. 세 번째로는 매일 최선을 다하라. 네 번째, 영적으로 민감하라. 여러분, 요셉의 웅덩이는 하나님의 13년짜리 타이밍 프로젝트였습니다. 요셉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지로 되기를 인상 쓰면서 13년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역경 속에서 잘 인내하며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습니다. 전혀 요셉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하나님. 근데 기다려도 안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아, 안 되겠다. 빨리 당신이 후사를 더 늦기 전에 만들고 지금도 너무 늦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가로 하여금 우리 후손을 있게 하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조급한 마음에 그만 아브라함이 자칫 생각을 잘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못 기다리다가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역경을 길게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5년도 갈 수 있고 7년도 갈 수 있고 사람 따라 다 당황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때까지 기다릴 때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 이 말씀. 이 마이크도 시원찮군요. 정말 참.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통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에게 나에게 인생의 역경을 주느냐? 내가 아무 죄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경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할 때 당연히 역경을 주시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고 욥처럼 선하고 의로운데도 하나님이 역경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주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역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잡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역경은 그런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경은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 있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나에게 일시적으로 역경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역경은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질병의 역경이 있습니까? 사고의 역경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역경이 있습니까? 관계의 역경이 있습니까? 범죄의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라도 그리스도인이 겪는 역경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역경을 통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더 놀랍게 바꾸고 가심으로 역경에 붙잡혀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지 말고 요새처럼 역경을 기쁘게 받았어. 그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발견케 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에게 펼치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경은 축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꼭 건너가야만 될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나에게 역경이 주어졌거든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셨던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